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끄는 자의 화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음으로 이스라엘에서 6가지 화를 내리시는데 어제까지 6가지 중 2가지 화를 보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화인 죄를 끄는 자의 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 끈은 마음의 욕망을 행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연결고리, 즉 자신을 속여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죄악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잠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함으로 성령께서 죄를 제어하시는 역사를 빈번히 소멸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은 두꺼운 밧줄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수레처럼 죄의 끈에 이끌려 다님으로 인하여 결국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죄악을 끈다는 것은 범죄가 다른 죄를 범하도록 끌게 되고 그것을 가리려고 거짓을 말하게 되면 더욱더 죄악의 줄이 굵어지고 그 줄에 끌려 더욱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는 벌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로 죄를 숨기고 그 거짓말이 탄로나면 또 다른 거짓말로 그 거짓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습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속고 자기가 함정에 빠지게 돼요. 성도는 늘 솔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하면 일시적으로 낮아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성도는 항상 죄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도록 힘을 써야 해요.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그 선민을 의미하므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 마음에 거짓된 생각을 하도록 유혹하는데 그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지 않고 좀 똑똑한 머리를 주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셨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만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 같이 거짓된 생각이 일어나게 해요. 불평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여기도록 해요.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게 해서 아무렇게나 살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다수가 다 그렇게 하는데 너 혼자 별난 척하며 바르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하면서 방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충동질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감동된 자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짓말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말하니 전혀 거짓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중 앞에서 공약도 하고 큰소리 치지만 방금 말하고서
금방 돌아서서 언제 자기가 그 말을 했냐 하고 다르게 말했다고 왜곡하는 것을 보는데 얼마나 뻔뻔스럽고 대담하게 말하는지 그 말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은 참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하며 쉽게 비판을 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가꾸시고 최상의 환경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포악과 불의한 일을 저질러 들포도를 맺다 보니 거짓 마귀의 충동에 쉽게 넘어가 버려 죄악을 끄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악을 끌면서 하는 말이 19절이에요.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를 지으면서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빨리 한번 심판 좀 해보라는 조롱의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참 술 취해서 다니고 그랬을 때 우리 식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시든지 하면은 내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다니까요. 참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비웃고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행하시는 일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정직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비웃고 무시하며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으로 끌고 다닙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며 거짓으로 걸어가니 심령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루어 보시지 하며 코웃음 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대로 하는 바른 설교에 대해 비판적인 마음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설교는 아무리 훌륭한 내용일지라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에는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성경에 합하다 하면 순종하면 돼요.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온전히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설교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비웃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없다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거짓을 행하고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 그런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자기 스스로 속는 거짓 생활이에요. 사람은 물질로 결코 만족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 산다면 심령이 어두워지다 보니 분별하지 못해 마귀의 게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어요? 탐욕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 거 착취해 가면서 얼마나 모으려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속아 받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심령이 어두워져서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한번 그 능력 좀 보여줘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한 저것들 왜 살려두시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저런 것들 잡아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조롱과 불평을 예사로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불평했는데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신앙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죄를 끌고 다니며 거짓에 거짓을 죄에 죄를 더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스스로 죄에 속아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화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일은 네 번째 화로 악을 선하다 하는 자의 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욕심을 따라 살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속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받지 않았다 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따라가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또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을 말함으로 점점 죄의 줄이 굵어져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